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신명기 11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성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 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운행하심으로 주시는 말씀에 깨닫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아멘 하다가며 우리의 믿음이 되고 삶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남자가 마당 의자에 앉아서 쉬다가 땅을 내려다보니까 개미 한 마리가 큰 빵 조각을 발견하고는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 빵 조각을 개미굴로 옮기려고 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친구들을 불러왔습니다. 정말 개미가 개미떼처럼 모여들어가지고 빵 조각을 옮기려고 하는데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 두 손가락으로 빵을 집어서 개미굴에 넣어주니까 개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남자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개미들이 자기들의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자기들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받고는 말이 안 된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느냐?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느냐? 어떻게 태양이 멈추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이 안 되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말이 된다니까요. 사람이 말을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일만 하시고 인간 하는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과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 인생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우리 머리로는 능력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분,
인간 세계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과학과 의학과 이 세상 모든 학문의 저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확신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확신 위에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안 믿고 말씀을 떠나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결 못하는 일들도 우리에게나 문제지 하나님에게는 해결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닥치 모를 이 험한 인생길에서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문제들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 아니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입니다. 지금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면 그것들이 언제 어떻게 다 사라질지 모르는 따라진 인생이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고 지금은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 같지만 주님만 함께 해주시면 그 인생은 내일은 쨍하고 해 떠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우시는 방법과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도 당황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꺾고 이들을 구원해 주신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리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들은 꿈을 안고 힘차게 가나안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막상 가나안 땅에 가보면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산과 골짜기만 있는 척박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걱정스러우셨습니다. 이 연약하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걸 보고 또 낙심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서 살게 될 땅은 애굽 땅과는 다르다. 너희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고 애굽 땅과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눈에 보이는 형편과 상황은 아무리 나쁘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복되게 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때까지 살아온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살아갈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다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냥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도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어떻게 다른가? 첫째로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땅의 성질이 다릅니다. 애굽에는 1년 내내 물이 넘쳐흐르는 큰 나일강이 있습니다. 1년 내내 농사지을 물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의 물을 그냥 밭으로 옮기면 됩니다. 이 땅에 이미 있는 거 세상 것으로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비가 오나 안 오나 걱정하며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살구와 골짜기는 척박한 땅입니다. 나일강 같은 큰 물도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올 때만 그 비로 물을 얻는 땅입니다. 비가 오나 안 오나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좋은 땅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척박한 땅을 주셨느냐? 왜 오늘날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간혹 믿는 백성들을 산과 골짜기 같은 형편으로 몰아넣으시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 땅은 늘 나일강물이 넘쳐 흘러서 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땅, 하늘로부터 자유한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땅만 보고 삽니다. 하늘을 볼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심지어는 나일강이 물에 거느는 줄 알고 나일강 신으로까지 섬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에 거느는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같은 물을 바라봐도 보는 시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릅니다. 애굽 사람들은 세상 중심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세상 사는 행복이 세상만서 물질에 있는 것을 아는 줄 알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따르며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기 근원인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삽니다. 애굽 땅은 땅만 바라보고 땅이 주는 것을 살아가는 인본주의 땅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는 신본주의 땅입니다. 얼른 보면은 애굽 땅의 삶이 풍성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무슨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혹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세상과 세상 것을 바라보면 산과 골짜기 같은 형편 속으로 넣으십니다. 그래야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도 잘 벌리고 건강해가지고 평생 이렇게 잘 살 줄 아는데 그게 아닌가. 이런 거는 전부 언제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구나. 깨닫고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지니라. 베들레헴은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탄생하게 하니까 위대한 마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위대하게 됩니다. 아니면 대단해 보이던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애굽에서 노릇하던 약하고 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강하고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 하나씩 다 물리치고 위대한 왕국을 건설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서명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비록 산과 골짜기 땅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 하셔서 때를 맞춰 비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1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장마비 3번밖에 비가 내리지는 않습니다. 3번밖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 넉넉하게 물을 채워주십니다. 이른 비가 내릴 때 씨를 뿌립니다. 늦은 비는 곡식을 자라게 합니다. 장마비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우물물들을 꽉꽉 채워줘가지고 1년 내내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줍니다. 산과 골짜기 땅이라도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그 농사 방법이 다릅니다. 10절로 11절은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얻을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말씀드린 대로 애굽 사람들은 1년 내내 넘치도록 물이 흐르는 나일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 물을 옮기는데 애굽 사람은 놀랍게도 이때 이미 물 펌프를 썼습니다. 펌프는 펌프인데 전기가 없으니까 발로 펌프질을 하면 물이 철철철 밭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과학적이고 지혜로웁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오나 안 오나 하늘만 쳐다봐요. 얼른 보면 애굽 사람들이 과학적이고 지혜롭고 멋있는 삶을 살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야말로 힘든 거죠. 밭에 물이 찰 때까지 발로 펌프질을 하면 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는 걱정이 됩니다. 200만이나 되는 백성인데 이 광야에서 이들을 어떻게 먹이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200만이나 되는데 이들을 먹이려면 소떼와 양떼를 잡은들 족하며 고깃떼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과학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모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가 있지도 않지만 있은들 언제 어떻게 그것을 죽이고 잘라서 먹이느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잘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얼마 안 되는데도 친교 음식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200만여 는 백성을 부엌도 없고 음식 재료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만나를 보여주시고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작은 새니까 뭐 자르고 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먹이면 됐습니다. 모세는 부끄러웠습니다. 땅만 쳐다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고 200만이라는 백성들만 보이고 문제만 보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땅의 환경이나 현실이나 조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얼른 보면 참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남들은 지금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거나 세상을 즐기고 사는데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합니다. 돈까지 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시간이고 돈이고 다 손해가 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엄청난 복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딱 펴놓고 보세요. 정확합니다.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 잘 사느냐?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예요. 저 아프리카 나라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왜 저렇게 못 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처한 형편에 산과 골짜기 같아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때를 맞춰 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맞춰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은 늘 경제적 불경기를 걱정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믿음의 불경기만 걱정하면 됩니다. 세상 경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온 세상에 흉년이 들어가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고 갈 때 믿음의 사람은 요셉은 이때도 엄청나게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들이 복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가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증명하고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의 소산은 애굽 땅과 그 소산이 다릅니다. 복에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보통복과 특별복. 사람들은 말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됐냐고. 여러분, 물질의 복은요 보통 복이에요. 특별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듯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물질의 복을 가져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복이니까. 그러므로 물질의 복을 받는 데는 인격이나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아도 악하게 살아도 부자가 되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복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입니다. 이 특별복을 받으려면 믿음과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이 특별복까지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까지 갑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이 받는 특별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신령한 복과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어서 돈은 많이 가지고 돈으로 하는 건 다 누리고 살아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예요. 보통 복만 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좋은 옷이나 사주고 음식이나 먹게 하고 차나 갖게 하고 물건이나 살 수 있는 일밖에는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은 많지만 특별복,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잘못되고 마음이 찢어지고 평안을 모르고 항상 불안하게 사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특별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세상 사람은 울질만 많으면 복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보통 복만 받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살면 그게 복된 인생인 줄 알지만 그거는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것일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돈 번 사람들은 돈 쓰는 모습도 달라요. 술집, 비디오방, 노래방, 찜질방, 이 방, 저 방, 방방이 뛰어다니면서 그저 육체의 쾌락을 누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씁니다. 교회를 짓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선교하는 일에 쓰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과 평안의 차원이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애굽 사람들은 종려는 썩어질 것을 지금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는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잘 사는 모양을 보였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가난한 나라 중에서도 가난한 나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면은 점점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너의 날이 장구하려는 오늘 9절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데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다가 천국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복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둘 복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제대로 축복의 길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는 안 주시면 뭐는 안 해주시겠습니까? 다윗이 언제 하나님에게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왕 만들어주세요 기도했습니까? 그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은 비결을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요셉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명령을 청종하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듣는 자가 이해하느냐, 알아듣느냐 아니냐,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이해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느냐 아니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려는 복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을 인간의 수준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만 합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몰랐죠. 그래서 자꾸 따졌어요. 그런데 하나님대로 하다 보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해보니까 처녀인데도 내가 아이를 낳는구나. 해봐야지. 해봐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십니다. 진흙에다 침을 뱉고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붙이니까 눈꺼풀이 더 두꺼워지고 오히려 더 어두워지죠. 그리고 나서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말씀합니다. 소경이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니까 눈을 떠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 주님께서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그 말을 가지고 따지고서 그대로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소경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서 행하니까 눈이 떠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형편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소경의 눈이 진흙을 바르니까 더 어두워졌듯이.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면 됩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됩니다. 주님의 복 주시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세한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설명해 줘봐야 알아듣지도 못해요. 인간의 수준으로는. 주님은 간단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하면은 복이고 아니면 꽝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고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면은 축복이 넘치고, 예배 끝나고 그냥 그걸로 끝나면은 그건 꽝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해주실 수가 없어요. 언제 복을 받습니까? 아니, 이렇게 예배할 때 예배 현장에서 현찰로 돈이 막 뚝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죠. 예배 끝나고 돌아갔을 때 실제 삶 속에 모아주시는데,
실제 삶이 말씀과 떨어져 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성경을 받을 때 왜 하고 따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네 하고 말씀대로 돌아가서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왜 산과 골짜기에서 복을 주시리다 알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삶 속에는요, 산과 골짜기 같은 험한 일들과 험한 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은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냐. 사람들은 자주 불경기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불경기도 산과 골짜기 같은 일일 뿐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들도 다 산과 골짜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애굽 땅과는 다른 삶입니다. 가나안 땅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세상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소명 장로교회 성도님들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철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장마비를 내려주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다가 때가 되면 주님 나라 영생 복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진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말씀으로 지으신 우주 만물을 운행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험하고 흉악하고 악한 일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나든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 예배하며 말씀 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